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 나는 갈 길이 모르니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놓아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놓아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놓아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45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술을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데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안들이 그대로 알았으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기름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낙의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낙의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주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를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 상고한 바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을 붙여봅니다. 그간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독자의 마음이 참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참 억울하기도 했었고 참 불쌍하기도 했었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 팔려간 순간, 또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만 아니라 애굽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는 순간,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술가는과 떡가는의 꿈을 해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감무소식으로 기다려야 하는 순간, 너무나도 파란만장하고 또 안타까웠던 순간들, 요셉에게 있어서 참으로 굴곡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참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가벼운 마음으로 해피 스토리, 마치 기분 좋은 영화의 해피엔딩을 보는 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소식들이 전해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듣게 됩니다. 그것도 살아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비된 마음 입장에서 참 기뻤을 것 같습니다.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방 나라 애굽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있으니 야곱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오늘 야곱의 기쁨과 행복은 그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 행복의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에게 행복을 선물한 아름다운 소식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소식에 대해서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수레를 보내서 애굽으로 모셔오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만날 채비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날에 나눠드렸던 우리 큐티지 복 있는 사람의 오늘자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배려, 부탁, 기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도 오늘 큐티책의 본문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참고해서 세 가지 순서를 따라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읽은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배려, 바로의 배려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도 기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좋아해서 그들을 환대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러 이르기를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오거라.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애굽에 내려오면 가장 좋은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는 애굽의 마차 수레를 보내서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애굽에 올 때 가나안의 재산은 그냥 두고 몸만 오면 된다고 합니다. 애굽에는 그보다 좋은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자신이 더 좋은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바로의 배려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것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대 알아서 하시오가 아니라 이것을 명령하게 이릅니다. 이 바로의 배려는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요셉에게 보상처럼 주어진 선물인데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떻게 다듬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9장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있는 곳곳마다 그가 갔던 그 애굽의 가정에도 그가 치리하게 되는 그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애굽의 총리로 통치하게 되는 그 애굽 온 땅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했던 복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시는 귀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배려는 참으로 요셉에게 후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더 큰 배려가 있습니다. 이 배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 부자의 아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요 섭리주요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권능자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이든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지만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제가 빼먹은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신데 우리의 그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받아 누렸던 그 큰 선물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배려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탁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려인데 두 번째는 부탁입니다. 이 부탁, 요셉의 부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요셉이 형제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여러분, 요셉의 채색 옷을 질투했던 형들이 이제 그보다 훨씬 더 가치롭고 비싼 옷을 입게 됩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줍니다. 또 은을 300이나 주게 되는데요. 23절에 보면 아버지를 위해서 애굽에 좋은 곡물을 나귀에 실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말하기를 절대로 길에서 다투지 말라. 가는 길에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과거에 요셉의 채색 옷을 시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그 형들이 시기했던 것처럼 혹여 지금 형들에게는 옷 한 벌씩 줬는데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이나 주었고 또 형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그 은을 베냐민에게는 주었습니다. 은 300과 옷 5벌을 베냐민에게만 준 것이지요. 혹여 이것 때문에 가는 길에 형들이 또 베냐민을 시기할까, 베냐민을 질투할까, 그래서 가는 길에서 다투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래서 나오는 부탁이 바로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애굽에 좋은 곡물을 나귀에 실어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를 모셔와야 되는데 아버지를 모셔오기까지
요셉에게 걱정이 생긴 거죠. 염려가 생긴 겁니다. 혹여 형들이 예전처럼 다시 다투진 않을까? 혹시 형들이 예전처럼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해코지 하진 않을까? 그래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형들을 의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간의 시험을 통해서 형들의 변화를 요셉은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건 인간적인 마음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지요.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형들의 변화를 확인했지만 또 유다의 그 담보가 되겠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던 감격했던 요셉이었지만 다시 형들을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려고 돌려보내는 그 마음은 참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들 가운데 유독 또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그 중에 안 깨물어도 아픈 손가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쓰입니까? 그래서 요셉이 부탁하는데 오늘 우리도 부모로서 살아간다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생기고 아픔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한 목숨, 이 한 평생 하나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낙을 즐기고 있고 마음의 원함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이기적인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실지, 얼마나 우리로 인해서 염려하며 걱정하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가치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신뢰를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25절부터 2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쁨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쁨은 아버지 야곱의 기쁨입니다. 요셉의 형들인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굉장히 놀라고 당황해합니다.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26절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하자면 아버지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둥절할 정도로 무슨 소리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죠. 야곱은 그제서야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되어 죽은 것 같다는 그 아들들의 말, 요셉의 형들의 말이 거짓이 없음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의 생존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렇게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 몸 상태가 어떠든지 내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내 아들 요셉을 꼭 만나야겠다. 제 죽기 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아들 요셉을 꼭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요셉과 헤어진 지 22년 만에 다시 만나 해우하게 됩니다. 마치 이산가족이 상봉하듯이 너무나도 감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 17년을 더 살면서 요셉의 보살핌을 받으며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의 인생이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참 존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참 존귀한 자가 된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존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게 된 때에도 그는 여전히 존귀한 자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존귀한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어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만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도 귀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섭리주가 되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서 자주 그 가치와 행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여기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가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바라볼 때 뭐라 하더라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먼저 따뜻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와 나를 바꾸셨다면 나는 그 독생자 예수님만큼 존귀한 자요 귀한 자고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몇 년을 살다 죽게 되고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야곱이요 요셉을요 죽은 줄로 알고 그 남은 생애를 살았었습니다. 그동안 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형들의 말처럼 짐승에게 봉변을 당해서 죽은 줄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죽었었는데 이 요셉이 죽은 줄로 여기면서 그래서 그렇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했고 애곡했고 그렇게 죽은 것처럼 그동안 20년 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소식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부활절에 자주 묵상하는 문구입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매일매일 묵상해도 다함이 없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소식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죽은 줄 알 것이고 실제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것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죽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어제 상을 당한 가정에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죽었던 우리의 몸이 마침내 영광의 강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에 죽음이 갈라놓은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상봉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유족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사랑하는 아버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믿지 않는다면 다시 만나지 못할 텐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다시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것인데, 그러하기에 더욱더 절박한 복음의 요구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 이것을 먼저 누린 자가 전해야 합니다. 혹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혹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생애가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큰 기쁨의 소식을 오늘도 듣고 믿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흥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세상 앞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배려, 그리고 기쁨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가정에 신령한 복으로, 존귀한 복으로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존귀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좋은 땅에 거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의 양식을 통해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